18절에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고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육체의 질병이 들어서도 또 이 고난도, 우리가 이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테이블에 앉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테이블에 앉지 말고. 방청객 같아, 그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 이렇게 하면 점점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고난을 감사로다 하지 않으면은 소망으로 바뀌질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이 감사를 통해서 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좌절해서 있을 적에 그 좌절을 감사로다 바꾸면은 그 바뀐 게 비전이 돼서 새로운 사업과 역사를 만들어 가요. 근데 내가 감사라는 이 단어를 입에다 담지 않으면은 절대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 하면서 그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찾는 것이 큐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울면서 내 살을 뜯으면서 내가 감사를 찾으면은 그 감사를 찾은 것 때문에 나는 다시 비전으로 다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비전이 안 생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내가 감사를 못 찾았을 적에 저희 아내나 저희 남편이 감사를 찾아도 비전이 생겨요. 부부간에 두 사람 중에 하나만 감사를 찾아도 거기에 비전이 생겨요. 근데 그 부부간에 그 한 사람도 감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게 돼요. 공감하시나요? 이 고난이 얼마만큼 기냐, 이것은 내가 감사를 얼마만큼 많이 찾느냐에 딸려 있어요. 감사를 안 찾으면은 계속해서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영광으로다가 되어 있을 적에 그 영광하고 과거의 고난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 아이를 기르면서 산통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맨날 평생 내가 출산할 적에 저거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잠시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비전을 앞날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난 후에야 그것이 비전이 생깁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은 비전이 없어요. 사업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 사업이 돼요.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사업도 사생활을 낳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망가져요. 이 기형적으로 다 가면은 망가지는 사업이 되고,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소중한 걸 알고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처럼 사업도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아프면은 그 아픔이 해산의 고통까지 내가 참아가면서 난 그거를 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살을 띄어서 줘서라도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적에 그 고난에다가 여러분의 살을 띄어서 그거를 치료하려고 해보느냐 이거예요. 그런 치료를 안 하고 우리는 감사가 없이 그냥 불평불만해서 그냥 안주하고 있다 보면은 그 사생아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려고 내 살을 띄어서라도 치료하려고 애쓰면서 감사하면은 그게 비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이 비전의 삶으로 날마다 갱신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피조물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게 다 피조물이 아닐까요? 근데 그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양자로 하고 양자를 아들로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양자가 되면은 양자로 되면은 그 집에 양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아들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상속권자가 되겠죠. 상속권자가 되면은 그 피조물은요, 이 양자 때하고 다르고 상속권자가 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그 재산을 다 받아서 그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첫째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상속권자가 됐다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권자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상속에만 눈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권자는 그 상속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언제고 내 거라는 것이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재산에 대해서 날마다 지금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해요? 안 하잖아요. 그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내 건데 우린 조바심하지 않아도 자유한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들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그 찬양하면서 즐기고 있을 적에 우리는 그 상속을 받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누가 받아도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다.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가 아니고 노예의 근성, 피조물의 근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노각, 우리 임기아 집사님 신랑이 노각을 줘가지고, 노각이 뭔지 알아요? 노각이 노각이에요. 오이 늙은 거 노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해서 빨갛게 해서 묻혀가지고 거기다 밥을 비벼가지고 전라도 말로 하려면 한벌태기 할라우? 이렇게 말하는 거고, 먹어봐. 그래서 먹는데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맛있냐면 눈이 돌아가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맛있는 게 아주 요즘 피자 맛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내가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어서 별난 걸 다 갖다가 별난 음식을 해주면서 먹으라고, 이게 입에 들어가서 이게 미끼미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식감이 있어. 근데 먹다가 보니까 이게 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음식을 되게 못해.
그래서 음식을 되게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자라질 않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조로워.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적에 김치도 비린 거를 넣으면 안 먹었어요. 저희 집 자체가. 그래서 김치도 새우젓도 안 넣고 하는 김치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이렇게 음식이 좀 별난 거를 먹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토종적인 음식을 잘 만들어줘요. 어떤 때는 이름도 성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 갖고 주면 이게 뭐야? 옥수수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풋옥수수를 갈아가지고 만든 부침개래요. 또 감자를 갈아서 만드는 거라고 해서 주고 또 신기한 거를 해서 줘요. 그럴 때마다 야, 별난 거를 다 해서 주네. 이렇게 하는데 격식도 없어 이거는요. 그냥 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내가 그런 거를 잘하는 것 때문에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건 뭐냐면 이름도 성도 모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당신도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면 맛있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좋아하잖아요. 요즘도 저도 옥수수를 좋아해.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옥수수 전대 툭 던져주는데 가서 숨도 안 쉬고 먹게 되더라고. 그거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음식은 과거에 먹었든지 지금에 먹었든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떤 거든지 이 음식의 그 고유의 맛을 찾아가면서 먹는다 그러면 재밌고 맛있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비린내 나는 젓갈 들어간 건 절대 안 먹는 사람. 회도 초장만 찍어 먹지 간장에 안 찍어 먹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맛을 찾아가다 보니까 바뀌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피조물에서 노예에서 아들로다가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찬양을 맨날 앉혀놓지도 않고 세워놓고서 맨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내가 비린내 나지 않던 김치를 먹고 살 때 그거를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통적인. 그런데 8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아이고 찬양이 좋아서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30대입니다. 30대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주 손녀를 기르면서 야 뛰지 마라. 왜 뛰지 마라? 배고를까 봐 뛰지 마라? 아니야, 내가 쫓아가지 못해서 힘이 없어도 내가 쫓아갈 수 없어서 뛰지 말아라야. 그런데 걔네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면요 할머니가 뛰는 것만큼 자기도 뛰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뛰지 마라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뛰고 싶은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적에 우리는 이 초월적인 신앙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도 조금 좀 하면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컴퓨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프라인 삶이 전부고 컴퓨터는 뭐 하느냐면 그냥 무슨 계산기 대신에 계산기보다 좀 낮게 쓰는 걸로 다 썼어요. 컴퓨터를. 그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삶으로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오프라인의 세계보다 온라인의 세계가 더 커.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의 세계가 훨씬 더 커요. 그죠? 사이버 세계가 이 오프라인 세계보다 훨씬 더 커. 여러분, 오프라인 세계만 지금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정말 갑갑해서 못 살지 않아요? 예? 너무 갑갑해요. 이제 온라인 세계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딱 닫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오프라인 세계만 산다 그러면 그 전에 컴퓨터 초창기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가도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번도 안 켜.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저는 컴퓨터를 24시간 켜놓고 살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온라인이 훨씬 더
범위가 더 넓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넓게 살고 있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둘째고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서의 삶이 엄청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만 지금 생각을 한다면 깝깝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을, 믿음의 고정관념을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꾸는데 여러분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왜 안 넘어가? 예? PPT 좀 넘겨주세요. 이 고난이 자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자유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으로다 타락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습니까? 조금 마음의 타락이 나한테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멀리 갔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벗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벗고서 다시 피조물의 옷을 입지 않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고 산다고 하지만 그 옷을 입었을 적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한테서 맺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23절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뭐래? 탄식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리라. 소망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은 뭐예요? 땡겨오는 거예요. 소망은 앞에 미래에 있는 거를 땡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땡겨서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통성 기도도 할 줄 알고 묵상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묵상을 잘하니까 통성은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잘하니까 그냥 유창하게 말하는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묵상으로 기도했든지 통성으로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크게 기도했든지 작게 기도했든지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깊은 묵상에서 길은 뭐예요? 우리 깊은 묵상 속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래서 우리는 큐티로다가 성령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돼서 그거를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화요일로 다 넘어갈게요. 화요일에 보게 되면은 화요일 말씀이 8월 31절에서부터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인데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시험이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거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힘든 게 키에르케고르가 그 얘기를 했죠. 포기하는 것이 죽는 거라고. 예?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 놓고서도 그 기도를 포기하고 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어떤 신비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기도를 응답이 돼서 다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포기해서 다시 올라갔대. 근데 그렇게 신비주의가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달랠 것을 찾고 계세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큐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큐티가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큐티가 되고 이렇게 되줘야 돼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가 큐티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다시 큐티고 나의 삶이 큐티고 나의 삶이 기도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피조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삶에서 그게, 왜냐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따로따로 개체를 가지고 살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금방 화를 냈잖아요. 성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믿음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마치 믿음도 떨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네, 은혜가 떨어졌어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행동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만날 추구해 가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추구해 가요. 나의 욕심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추구해 가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 곳에 맞춰서 장단을 밀어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게 있어요. 그럴 때 묵상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꼭두각시 같아. 완전히 꼭두각시야. 그 꼭두각시 같은 나를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큐티로다가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큐티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큐티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원을 갈 적에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그때부터 마음먹기에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교회로 올 때부터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주의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면서도 예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김밥 먹고 친교하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까지도 다 예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이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9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제 피조물에서 양자가 되고 양자에서 지금은 상속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뭐가 흘러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구별 못해요. 보혈의 피가 여러분한테 흐르고 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천군 천사도 그거를 구별하고 사단도 그거를 구별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단이 여러분들 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큐티 안 하고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단한테 맨날 걸려서 몰매 맞고 다녀요. 사단이 놓은 올무에 우린 걸려서 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요, 고길로 지나가려면 비켜, 저쪽으로 지나가요. 네가 지나갈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올무 놓은 데는 누가 지나가게? 여기야, 여기야, 여기로 가. 그러면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 골로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시험을 잘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절을 다시 읽으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낫다는 거예요. 또 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에이씨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해야지만 아이쿠 하고서 그 올무를 풀어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이씨 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잘 됐어. 지랄하는 거니까 팔까지 묶어야 되겠어. 그리고 점점 더 묶는 거야. 근데 아멘 하면은 벗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가요, 어제 그저께인가 나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보니까 나갔어요. 아유, 큰일 났어. 이게 순놈이 나가서 줄도 매고 나갔어.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애달프게 기다렸어요. 이 강아지 또 잊어버릴까. 차를 끌고 제가 이 동네요, 저 65사당 그쪽으로 해서 안 다녀본 데가 있어요. 골프장으로 해서 전부 다녀봤어요. 그것도 진도라 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그런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왔는데 저녁 다 돼서, 저녁 늦게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도 이걸 끌고 돌아다녀갖고 쇠 줄이 많이 달았어. 하얗게 뺏겨졌어요. 갖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나갔더니 이 어미가 또 데리고 나갔어.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다시 불러서 왔어요. 그래갖고서 잡아 맸는데 딱 가서 잡아서 딱 매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게 악이 났는지 어르릉거리면서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네가 어디 가서 붙잡혔었구나. 네가 여기서 붙잡혀 있는데 하도 이렇게 혈기를 부리니까 그 사람이 붙잡아매는 사람이 안 되겠어서 그 소리 때문에 끌러놓은 것 같다 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지고서 머리하고 목을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수고했지, 애썼다, 너 고생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탁 저한테다 머리를 갖다 힘 있는 대로 막 자기 힘을 다 해서 갖다 기대면서 그렇게 해서 더 문질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을 주고 문질러 주고 그렇게 해서 매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그 혈기가 아직 안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적에 우리는 찬양으로 다 그거를 문질러서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위로를 해줘요. 우리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우리는 혈기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된다는 거예요. 씨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된다. 내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나면은 그 자녀에게 보혈의 피가 승계돼서 흘러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요일 날짜 하고 끝냅니다. 목요일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도구로다 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천군 천사는 나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 강도 같고 도둑 같고 절도범 같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은 나를 넘어뜨려요. 그죠? 그 넘어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다 나는 의인으로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이 왕이지만 이 바로는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다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다 쓰지 않고 불의의 도구로다 쓰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의의 도구로다 세워서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로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는 불의의 도구는 쓰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다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로다 쓰여졌지만 예배로다 쓰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수도 없이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예배의 도구로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도구로다 썼다고요. 오늘 찬양을 하고 있을 적에 여러분은 그 찬양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는지 몰라도 저는 뒤에 있으니까 스텝이고 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있으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했으냐면 박윤자 권사님의 이 음악이 들리나 지금? 이게 들리나? 근데 나는 그걸 들으려고 애쓰고 앉아있었는데 내가 그때 앞을 바라보면서 보냐면 아마도 다른 사람은 다 저 플랫 소리를 못 듣고 있어도 우리 이병술 집사님은 박윤자 권사님의 부르는 그 소리만 들릴 거야.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들리죠? 네, 들린대잖아요. 저는 잘 안 들려서 제가 아이패드에서 레벨을 어느 정도 지금 권사님한테 줬나고 보니까 엄청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듣는 거로구나. 근데 저는 이 플룻의 소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플룻의 소리하고 또 우리 유나 누나 소리하고 막 어떤 때는 헛갈려. 근데 그 누나가 그 누나고 그 누나가 그 누나야. 5일날 시집가 9월 5일날.
예,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청첩장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9월 5일 날 선한 목자교회에서 결혼해요. 12시에. 근데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들어도 이병술 집사님은 듣고 앉아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체마다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바로가 바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다 그냥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불의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쓰이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히 쓰는 그릇이야, 천이 쓰이는 그릇이야? 귀히 쓰는 그릇이야. 귀히 쓰는 그릇이 크다고 귀히 쓰려, 작다고 귀히 쓰려.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만들면 토기장이가 만들면서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귀히 있어서. 그럼 바로는 그릇이 커, 작아? 엄청 커! 근데 귀히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귀히 안 쓰였어요. 천이 쓰였어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땐 귀히 쓰였어요, 안 쓰였어? 예? 왕이잖아. 귀히 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통전적으로 다 보았을 적에는 귀히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장을 담고 소금을 담는 조그만 그릇을 다 내가 만들어줬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을 다 만들어서 바로의 그릇하고 내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죠?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천하게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 그릇에 있는데 그 그릇은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요, 1년도 안 가고 이사 와서부터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꺼내는 그릇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그릇은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야? 귀해. 아우, 나는 에스프레소 잔을요, 이태리에서 사왔어. 아니다. 어디서 사왔어? 에스프레소 잔을 사왔는데,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이 안 꺼내줘. 그래서 거기다 에스프레소를 담아 먹고 싶은데 못 담아 먹어. 그거를 꺼내놓으면 누가 보고, 어머, 나 너무 이쁘다. 이거 갈 때 없어지면 내가 가져가는지 알아요? 요래. 그러니까 더 못 꺼내. 귀해서. 가격이 비싼 게 아니야. 귀한 거지. 그러니까 이사 갈 때까지도 못 꺼낼지도 몰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거 못 꺼낼지 몰라.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귀한 사명이야.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러고 귀한 거야. 아니야? 귀한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래? 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리고 대신 죽을 테니까 넌 살아야 돼. 그리고 귀한 거야. 근데 귀한 그릇이 에스프레소 잔이 지금 그 찬장 속에서 나와서 뭘 하냐고. 안 해. 근데 귀해. 다른 그릇이 깨져도 그 그릇은 안 깨. 그거보다 더 비싼 것이 다 깨져도 그게 안 깨.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깨져도 여러분을 안 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깨지면서도 나를 깨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감격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